주셔서 또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16절 17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보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소통을 단절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마치 이제는 침묵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쩌면 자꾸 말을 거시는 거죠. 여러분 친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그 권위를 세우려고 무서운 하나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엄포를 하시지만 실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상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하고 싶은 거죠.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의 속내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의 관계를 회복하자 이런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골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거절했다는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삶에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삶, 그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슬퍼하면서 울며 부르짖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는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도 슬퍼 울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이 메시지였던 거죠. 오늘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이겁니다. 좀 잘 생각해봐라. 도대체 생각이 있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반문할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 보고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들을 그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스피커가 되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딸 시온들에게 다 얘기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는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제는 차근차근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심지어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고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 불러와서 그리고 그들에게 심지어 우리가 9장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가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그가 애가를 불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자복하면서 슬피 울며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딸 시온아, 자녀들아, 부녀들아, 하나님께 이 은혜의 자리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너희의 우상숭배가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어쩌면 이건 좀 인간적인 호소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로 빨리 와서, 여러분 임박한 진노, 여러분 곧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빨리 오라는 겁니다. 지체할 틈이 없다. 어서 이 우리 백성들을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하라.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울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호리병에 담아서 그것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은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또 부르짖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그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눈물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내자는 겁니다. 이 모든 죄악을 토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19절.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여러분, 지금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였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이제는 바벨론에 끌려갈 이 정말 운명과 같은 이 현실이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 이것을 꼭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에 대한 실체, 그리고 그 현실에 대한 자각,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주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이 목적이었으면 이런 설을, 이런 사족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유황불을 쏟아 부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고편, 예고편, 또 예고편,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이 임박한 진노 심판에서 면할 길을 가르쳐주고까지 있습니다. 눈에서 눈물을, 너희의 눈꺼풀에서 물을 쏟아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이다. 기도해야 될 것이다. 20절 마지막 구절에 이런 얘기겠습니다.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여러분, 애곡하고 슬픈 노래, 여러분 다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궁실에까지 들어오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멸절하느니라. 여러분, 부녀들아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도 있지만 자식 문제, 우리의 자손들 문제라면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 문제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1절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의 청년들이 다 멸절할 것이야. 너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씨가 말려질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부녀들이, 어머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까지 하는데 지금 느긋하게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창문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온다. 너희 궁실에까지 들어온다. 이런데도 너희들, 심지어 너희 자녀들과 너희 청년들, 너희의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도 이 큰 재앙이 임할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 세대의 은혜가 축복으로 전수해야죠. 우리의 죄과를 저주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루지 못한 소망이 있을지라도 내 자녀들에게는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전수하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세대,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22절에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분토와 같이 시체가 그냥 나중에는 나뒹굴고 그게 썩어져서 분토와 같이 될 정도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이것이 바로 곧 다가올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할 현실이야. 여러분, 곡식단이 쓰러져 가지고 여러분 거두지 못한 그런 거. 여러분 농촌에서 여러분 곡식단 같은 거, 아니
우리가 뭐 이렇게 풀 베어서 어디에다 쌓아 놓으면 그거 이거 썩어서 말라져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데 이거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3절 24절 이건 우리의 삶의 적용과 교훈과 이것을 가지고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임박한 상황 가운데 너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곧 큰 어려움이 닥치는데 왜 예레미야 혼자만 이렇게 마음을 졸이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비웁니다. 아니 왜 저만 왜 담임 목사 혼자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처해 있는데 다들 다 느긋해요. 그냥 저 혼자만 막 전전긍긍하고 초조하고 힘들고 만약에 이런다면 저도 못 버티겠지만 지금 예레미야를 제가 이제 비유를 하는 건데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느긋해요. 오직 어머니 혼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이 여러 가지 현실 앞에 혼자 초조하고 이거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이런 심정이라면 여러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헛된 것들, 세상의 다른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 시대상이 그래요. 도대체 무엇을 자랑하며 사느냐? 오늘 이 23절에 보면 지혜와 그리고 그들의 힘과 용맹 그리고 그들의 돈, 부함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다. 여러분 왜? 아주 쉽게 얘기할까요? 곧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거 다 너희 것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그거 싸매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지혜로운 자도 그리고 힘과 용맹한 자도 그리고 또한 부함을 자랑하는 것도 이거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싹 걷어가시면 오늘 심지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 청년들까지 다 멸절할 것이고 썩은 인생 분토와 같은 인생이 될 건데 아직도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는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너 지금 생각이 어디 있는 거야? 너 어디 무엇 때문에 거기에 붙들림 받고 거기서 그렇게 헤매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야? 너희의 중심이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지 말라. 오직 자랑할 거면 여호와를 아는 것.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지금 뭐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그들의 지혜와 부함을 자랑하는 것 이거 정말 썩은 것들을 붙드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라. 더 알기를 원해라. 여러분 저처럼 신학교를 갔다 온 사람 신학이라는 게 뭘까요? 어려운 말 아닙니다. 그걸 뭐 티올로지 학문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날인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건강을 유지한다면 이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면 심지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내 가족에 이르기까지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 이 모든 것들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실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그걸 맡기는 것.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소나무 향기를 통해서도 이 성경 말씀을 공유하고 싶은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그거 말고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예요. 여러분 NIBC라고 NIBC Not I but Christ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인생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것. 내 모든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잘할 것 없는 인생. 나는 없고 주만 있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한 번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플렉시블 하자고요. 좀 부드러운 힘을 가지고 연한 순 같아서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7전 8기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인생. 이유가 뭐냐? 그 중심에 오뚜기처럼 그 밑에 무거운 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쓰러질 것 같으나 다시 벌떡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인생.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7월 26일 수요일 이 각자의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반복되어진 일상이라고 하는 그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분이 있습니까? 당장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실 이도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지금 임박한 진노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질 것, 이 상황을 다 설명해도 아직도 미련한 백성, 지혜 있다고 하면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다고 하지만 없어요. 그들의 부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들의 강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날마다 기도하는 새벽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저와 함께 서로 마주하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오늘 헛된 자랑은 다 버리고 오늘 여러분 은혜는 언제? 지금이에요. now. 지금이에요. 지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헛된 자랑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건강도 여러분 지금이 있는 내 건강 그래도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 것임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맡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나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꼭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며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그 지혜로운 마음이 오늘 새벽을 깨우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